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까 성경 낭독에서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또는 여러분의 성경 682쪽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저는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시조사에서 교회 진함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진함 일을 하다 보면 대총회가 미국에서 열릴 때 가끔 취재를 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아메리카 돔에서 대총회가 또 열렸죠. 2년 동안 연기됐다가 다시 개최가 됐습니다. 대총회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대총회장에 가면 누가 제일 관심일까요? 대총회장님 누가 뽑힐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가면은 이제 또 오랜만에 서로 만남,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 그런 서로 떨어지던 사람들이 만나서 반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회의를 하고 중요한 이제 회의 경영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박람회가 열려서 여러 교회 또 각 나라의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부스를 또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스는 없었습니다. 회의만 보통은 열흘인데 5일로 줄여서 정말 압축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저는 가서 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회의 상황을 직접 취재하고 바로바로 이제 한국으로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원래 풋볼을 하는 게임장입니다. 커다란 이제 실내 게임장인데 그 주변에 이제 탈의실들이 있습니다. 선수 탈의실이 있는데, 기자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 선수 탈의실에서 하루 종일 기사 쓴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박람회가 없어서 아쉬운데 마지막 날 안식일에 흩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입구에다가 큰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책을 잔뜩 쌓아놓고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행사에 가면 여러 단체에서 와서 선물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책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책인가 하면 영어 책입니다. In the Spirit and Power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쉬운 말이죠. 성령과 능력으로라는 매우 평이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주는데 요즘 사람들이 별로 책을 안 좋아하죠. 또 책 주는구나, 어느 단체에서 또 책을 만들었구나 하고 주니까 받아야지 봤는데, 그 밑에 제목이 뭐냐면은 대충 설명하자면 파벨 고야의 인생 여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때라서 이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파벨 고야라는 분이 저자인데, 이분이 파벨 고야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하고 이제 봤는데, 그 뒤쪽을 보니까 파벨 고야가 왼쪽에 있는 분이고 오른쪽은 켈리 모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파벨 고야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쓸 때 도움을 준 분 같아요. 공저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파벨 고야라고 하는 분이 대충 보면 대총회의 선교부 부부장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있었는데 목양자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목회자를 위한 잡지가 있는데, 재림교회 목회자를 위한 잡지, 그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교회지랑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장이 글을 썼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이 책을 봤더니 영어가 또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전통 미국인이 아니라 이민한 분이었습니다. 이민해서 미국에 온 분이기 때문에 쉬운 영어로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이 어떤 글인가 하면 자신의 이 간증이었습니다. 인생 간증을 쓴 글인데 사실 이분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루마니아 태생의 목사님입니다. 그럼 루마니아가 어느 대륙에 있죠? 유럽에 있죠.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전까지는 공산국가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소련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다 위성국가로 같이 공산 정권이었을 때 루마니아도 공산 정권 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파벨 고야라고 하는 분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공산 치하에서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를 쓴 책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책을 보다가 이게 무슨 책일까 봤다가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분들이 공산 정권 하에서 재림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학력이 높아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976명이 모여서 10명을 뽑는 대학 시험에서 4등을 해서 루마니아 수도에 있는 부쿠레슈티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식일에 수업을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6일제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학장이 이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네가 토요일에 계속 수업을 빠지면 우리는 너를 학교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다. 이 학교를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훌륭한 인생이 보장되는 줄 아느냐라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고야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집에 와서 그때 이제 뭐 20살 그 정도밖에 안 됐겠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학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뭐 너를 우리가 구제해주겠다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믿고 주장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야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이름도 물론 고야겠죠. 같은 성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기도를 바꾸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학교에서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네가 안식일을 학교에서 지키고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죠. 그래서 이 고야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못 다니게 되든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젠 학교의 비서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음을 정했냐?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넌 참 공부를 잘하고 아까운 애인데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학교에 나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회유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너 정말 미친 아이구나. 하나님은 없어. 이 나라에 하나님은 없어.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는 공산당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 다니는 마지막 날이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 왔는데 어제 자기를 해유하려고 했던 그 선생님이 급히 이 고야 목사님을 부르더니 얘야, 너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고 있니?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알죠. 차우세스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우세스크? 그 당시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알죠.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너는 진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렇게는 제가 모르죠. 그럼 너 혹시 공산당 중앙 집권당에 아는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 금요일 아침에 차우세스크 대통령이 TV에서 루마니아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는 토요일 수업을 중단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만약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발표를 했으면 너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이 파벨 고야의 삶을 지켜주셨습니까? 루마니아의 대통령. 그분이 나중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총살을 당하고 죽었어요. 아주 악한 대통령이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또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루마니아에서는 그 당시 교인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천사 교회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있던 건물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악한 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막 쓰러져 가는데도 교회를 다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확장하지 말고 그대로 너희 신앙만 지켜라 하는 것이 그 공산당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 재림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너무나 낡아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이들이 교회를 지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래 정말 껍데기만 남은 그 교회당 안에서 몰래 교회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시끄러운 전동 공구도 쓰지 못하고 수공구로 정말 진짜 그냥 톱으로 손으로 움직여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밖에서도 보이게 됐어요. 옛날 교회 건물 밖으로 교회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공산당원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있구나. 그 밤에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고야의 아버지가 그 당시 교회 장로님으로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님은 미리 피신을 시켜놓았고 비밀 경찰 왔을 때 고야의 아버지가 나가서 갑자기 왜 왔느냐고. 너희가 교회를 새로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교회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허가증을 갖고 오지 않으면 교회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날 경찰들이 들어왔고 다음 날 다시 와서 그의 아버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회를 다 파괴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당신들이 교회를 파괴하면 우리는 시장 바닥에 나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우리가 찬미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교인들을 다 체포하겠다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체포하든지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공산당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너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 잠시 잠깐은 내가
죽었다가 딱 깨면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시장이 고야의 아버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이 공산당원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고야의 아버지를 데리고 으슥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고야의 아버지가 제 셔츠를 벗고 죽겠습니다. 총알은 네 셔츠 뚫고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셔츠를 버리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셔츠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 셔츠를 벗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가고 그를 처단할 한 사람만 고야의 아버지와 함께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고야의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죽이게 돼서 미안하지만 위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야의 아버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 공산당원이 어차피 당신이 지금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죽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이 사람이 죽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도 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저와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갑자기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로. 그리고 그를 죽여야 했던 그 비밀 경찰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청의 부시장이 급히 전화를 해서 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야의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시청이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시청 앞을 나섰는데 많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시장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서 시장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말고 큰일 나니까 그냥 집으로 보내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재림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복병이 있습니다. 누구를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병으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술 취한 운전자. 복병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사람을 복병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성경 낭독에서 저희가 다 읽었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또 40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연합 동맹에서 여호사밧을 남방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끝장내자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렵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작은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는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그는 물론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날 때 두렵게 하는 일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여호사밧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보면서 괴로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집중하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든든히 먹여서 전쟁을 준비해도 시원찮은데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들을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되새기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하신 일을 그가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잊었던,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하나님께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레위 사람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대답을 전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 받아서 레위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더 감동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견고히 설 것이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건 정말 복된 일 아닙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장으로 나갔는데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군대 앞에 누구를 지금 세우는 것입니까? 찬양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안실학교에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전쟁의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예배 특창으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이상윤 형제인가요?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들고 앞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에게 화살을 들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복병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이 누굴까요? 북방 이스라엘입니까? 아니 이집트의 군대입니까? 누구를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겠죠. 자기의 하늘 사자를 보내셔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상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 곧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격해요. 그들의 눈이 이상해졌든지 정신이 이상해졌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합니다. 서로 세일산 주민들을 친다면은 자기들끼리 또 서로 쳐 죽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병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천사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복병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복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들다 그러죠. 우리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죠. 아까 교과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난 일요일에 저희 지방에 사는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몇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 아이들 잘 있냐? 왜 전화를 하시겠어요? 서울에 살거든요. 이때는 혹시 갔나 하고 전화한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되뇌이면서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까 소그룹 시간에 최 지사님께서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영어로 찬양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프레이즈란 말은 찬양이란 말도 있고 다더 찾아보면 칭찬이라는 말도 있어요.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누군가를 칭송하고 드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높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달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집중적으로 떠받드는 것,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은 존경을 드리고 하나님께 걸맞은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방조제 공사를 할 때 방조제를 시하오였나요? 다 세우고 나서 마지막 방조제를 막아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무리 큰 트럭이 와서 막 커다란 바위를 부어도 막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뭘 사용했습니까? 유조선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를 막으랬죠. 유조선, 큰 유조선으로 막고, 그래서 물살이 약해지면 거기다 흙을 붙자고 했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안 해본 건데 전문가들도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도 했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 회복이라도 했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 아닌가,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데 시간을 쓰는데 너무나 후하죠. 기도하는 시간이면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끝나고 또 말씀하고 또 기도 시간 있을 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금세 후다닥 일어나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 더 후한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죠. 나를 긍정하는 그 사람을 내가 긍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대로 바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있던 그 존중이 훨씬 더 높고 깊은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가 이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아내가 감동을 했는지 저 이제 손을 잡고 갑니다. 이렇게 잡고 가는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노래 아시죠? 막 부르면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듭니다. 아내가 흔들면 저는 이렇게 따라 흔들어요. 하다가 이것이 행복하면서 손을 올려서 제가 올렸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어 50기운이 오는데 저도 오더라고요. 행복한데 어깨가 아파서 하고 소리 쳤는데 제 아내가 여보 행복하지? 제가 항복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항복한 거야 똑바로 말해 저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행복하면 당신이 행복한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복이라는 게 영어로 서렌더라고 하죠. 서렌더. 맡기는 것입니다. 서렌더란 말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전에 많이 부르던 주께 드리네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후렴에서 주께 드리네 할 때 그 가사가 영어로 I surrender all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걸 주님께 뭐 도와드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항복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정말 행복한 그런 존재가 적어도 둘이 있는데 제 경험상 첫째는 아내이고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항복하면 행복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결말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두세 분씩 짝지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운 일에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기도를 했던 여호사밧, 또 주 하나님의 종인이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에 의지했던, 또 기도를 간청했던 그 고이야, 하나님께 참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고자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김선희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입니다.